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받는 것이 참 많고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끼리, 교회에서 내가 주는 것이 있고 내가 받는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뭐를 제일 귀하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제일 귀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제일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몸도 100년 동안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창조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탈락을 했었을 때 영원한 삶을 구할 수 없었던 나를,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가 제일 귀하게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말라기 1장에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자. 본문 말씀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의심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러한 고민들과 의심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특히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그 백성들은 되게 작은 숫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작은 숫자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는 있었지만 퍼시아가 아직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해서 성전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한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켰는데 이제 이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지고 있는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퍼시아의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의심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다시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세워진다고 이러한 프로페시 예언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퍼시아의 손에, 퍼시아의 왕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데 30년, 40년, 이 오래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움직이는가, 이런 의심할 정도로 지목하는 이 모습,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의심이,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침묵합니다. 말라기가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지금 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자이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내가 아직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이름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나의 꿈들, 나의 실패들, 꿈의 실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나는 안 끝났다. 너의 인생 가지고 나의 나라에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예와 two illustration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이 있는데 누가 나를 뽑혔다. 아니면 내가 같은 직분들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뽑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나 어떤 놀 때에 아이들 중에 내가 너를 원해, 내 팀에 들어와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소원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겠다. 어떤 분이 나를 먼저 봤었을 때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족장 그 시대 안에서는 어떻게 그 작은 아들이 큰 아들 모든 유산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문화만 봐도 이 장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장남, 제일 큰 아들 아니면 큰 아이가 우리가 거기가 좀 이러한 스테이터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소유물을 물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원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에이블 앤 케인, 이삭과 이시멜, 유다 세 형제 더 위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을 했고 아람보다 모세를 선택했고 다윗은 7명 형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솔로몬도 9명의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번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자보다 어린 자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주도나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이콥 앤 이사우 이 example를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은 이사오는 특히 이 쌍둥이였습니다. 트윈. 같은 시간에 나왔고 같은 엄마에서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야곱이랑 에서 한 사람이 더 낫다 or
뭐 이삭의 경험에서는 Sarah instead of Hagar. 그래서 maybe 이삭을 선택할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야곱엔 이삭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은혜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쌍둥이로서 출생 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행위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 태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엄마의 배에서 나왔을 때도 발뒤꿈치,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던 그 야곱이며 그리고 속이면서 에서의 축복을 가져갔던 바로 이 야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곱은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평경보다 주권자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과 거부는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봤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어요. 주님, 왜 저요? 주님은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왜 내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아는 어렸을 때 이방 어답션을 받으면 그는 아기였을 때부터 그 어답션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더 예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착해서 이것이 아니라 고아를 어답한 그 가족 안에서 그냥 은혜로 이 아이를 선택을 했고 그 고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왜 나를 뽑혔을까? 더 좋아서 더 예뻐서 어렸을 때는 이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아를 생각을 하면 why me?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영광의 이 영원의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묻는 것보다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온 인생은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많은 포지션 이런 것을 잊는다고 해도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온 세상을 보면 많은 자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만 보면 자녀들, 아이들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전쟁 안에서 배고픔 안에서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뉴욕 땅까지 와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천국 문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그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내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왜요? Why me? 주님의 은혜는 족하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다는 것을, 이 사랑이 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why me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답은 우리가 선택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가면 내가 선택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면서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이콥 앤 이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이콥 앤 이사에 나온 그 후손들을 통하여 유다와 에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야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줬는데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 우리가 에돔을 생각을 해보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해서 전쟁에 있었고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들어갔을 때에 그 에돔 사람들은 네게브, 유다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했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가? 그때는 선택해서 우리를 버렸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까지 오늘도 너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켜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서, 이스라엘이나 에돔 여기까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야곱에서 나온 그 자손이고 그리고 에서에서 나온 자손 에돔, 그리고 에돔에서 나온 자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킹 헤롯, 그리고 킹 헤롯의 아들 킹 엔티파스, 예수님을 죽인 그 킹 엔티파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에돔의 자손에 쭉 내려왔고 예수님은 야곱의 자손에서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기를 위하여 선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라기가 계속해서 말을 할 때 오늘 받은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너는 나한테 예배 주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고 사랑을 부어줬고 그리고 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먼저 애굽에서 나온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바로 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지키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 너는 나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한 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진짜 더러운 예배인가? 이게 괜찮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말라기는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말라기는 사람들이 차선책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They're ready to settle for the second best. 최선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대충 드리는 이스라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차선책에 안주하는 것이 영적인 재앙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너가 누구인 것이 다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out of touch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말라기가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고를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immorality를 떨어진 것입니다. 부도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immorality,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그 세상을 따라간 것이죠. 근데 이 나쁜 짓을 한 것은 그게 큰 문제였을까요? 그거는 only a 증상, only a evidence,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따라간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더 큰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불경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부독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네들은 멸시하였고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것은 나의 예배의 성격과 질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포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나의 예배의 성격과 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말을 하는 것이죠. 너의 예배는 더러운 것,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수껏 defiled food를 올려놓고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계속해서 드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이류 순종이었습니다. A second rate offer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로서 예배를 하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는 총독에게 드리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총독에, 사람한테 너도 제일 좋은 것을 드릴 텐데 왜 하나님한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게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직장 안에서 사람을 대접을 했을 때 내가 너무나 착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많이 높여주고 제일 좋은 옷까지 이렇게 입으면서 모든 것을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인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했을 때는 너는 교사 앞에서 잘해야지 사랑을 받지, 너는 너의 직장 안에서 너 보스한테 잘해라, 그래서 너가 올라갈 수 있다, 너는 예쁘게 세상한테 보여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너무나 캐주얼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말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붕한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 희생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면 퀸즈 장로교회 예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예배는 너무 번거롭다,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왜 예배가 이렇게 길고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을까, 왜 교회에 한 번만 드리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될지 왜 이 많은 예배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 번거롭고 나한테 귀찮게 한다는 그러한 모습,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정신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자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보조가 되었고 보조가 기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하여 먼저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예배들도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층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 안에 합니다. 하나님은 이 second rate 이 예배보다 그냥 예배 안 받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 그 모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second rate offering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온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많은 시간, 제일 많은 모든 내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바빠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살림, 직장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면서 이 예배 생활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 가운데 하느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신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불패한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적인 순경한 예배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예배의 모습을 고치며 온 세상에 이 예배가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시바의 여왕도 이티오피아에서 와서 예루살렘, 솔로몬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말라기가 이 예언 안에서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예배가 드릴 거라.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the setting of the sun, 예배가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에 특이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이 되며 온 세상 안에 들어가기 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뉴욕 땅, 미국 땅, 온 세상에 흘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세상을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여기 미국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이 예배가 이 순간에도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안에 있으면서 즐기면서 내가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선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정한 우리의 예배, 최선을 다하는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